지금부터 제가 3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늦게 끝날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긴장하십시오. 조금 시리어스한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버티컬 처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된다. 지금 교회의 타락은 수평적 교회, 너무 세상의 가치와 연합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에 사람은 모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종교개혁지를 돌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말틴 루터 생가에 있는 글귀였습니다. 시대를 거스리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다. 시대를 거스르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다. 늘 어떤 시대에든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을 시도하는 세력과 개혁을 거스리는 사람. 개혁 앞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개인, 단체, 교회,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개혁 앞에서 우리들이 개혁이 되고 회개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항거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개혁 운동이 일어나자 개혁이 된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개혁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개혁자입니까? 아니면 개혁의 대상입니까? 시대를 거스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티가 된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이 세상에 대하여 거스르기 시작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거스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만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가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앞으로 7주 동안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과 함께 자녀 결혼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그 장로님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가정이 깨어졌고 장로님의 딸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그게 교회에 알려질까 봐 쉬쉬하고 있었는데 그게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장로 딸이 이혼을 해? 그래서 장로직을 정직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믿음의 가정을 꾸미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닫는다면 그것이 교회인가? 교회가 잘못된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런 것이야, 교회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교회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교회를 열어 놓았는가? 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오늘 우리가 택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존 위클리프를 우리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틴 루터가 개혁하기 2세기 전, 존 위클리프는 먼저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칭의에 대한 문제, 인간의 무능력, 하나님의 은혜, 강한 믿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식, 세례식, 교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런 성례를 행하면서 교인들에게 얼마의 돈을 받을까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영국의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고 전체 경제력의 2배에서 3배가 되는 돈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이 복음을 찬탈했다. 교회는 힘을 가졌고 교회는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것, 복음이 사라진 것이 타락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그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개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이 세속적인 것일 때, 물이 들 때, 교회가 세상에 물들 때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저는 레디칼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며 제 마음도 무겁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도 무겁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 철저한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부와 권력을 가지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이렇게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회 비판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11조에 대한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11조 설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 11조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던 11조에 대한 말씀이 핀트가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눈에 지금 우리 구약학자인 안근조 교수님이 보이는데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1조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비판이 여러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사실은 교회의 교권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하여 11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배웠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 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11조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의 포인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타락했던 성전과 타락했던 제사장들을 향해, 그리고 그 타락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 11조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왜? 11조 늘지, 여러분들 기분 좋지, 저도 기분 좋지. 근데 저는 이런 11조의 설교 가운데 중세교회의 타락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에 대한 문제인데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직에 대한 문제에 포인트를 두지 아니하고 축복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어요. 11조가 온전한 신앙생활에 대한 정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예산을 늘리고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일이 된다면 중세교회의 타락과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 중세교회가 교회를 짓기 위하여 면죄부를 팝니다. 이 면죄부를 팔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것도 축복이라고, 교황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만일 교회가 교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물을 짓기 위하여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11조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있다면 중세 타락한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뗀다고 하는 것, 10의 1을 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축복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를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왜곡한 것은 우리들이 절에 불공을 드리면서 내는 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야.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협박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열의 9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지 모릅니다. 11조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안함 가운데 11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정직하게 설교해서는 교인들이 지갑을 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여는 수단들을 강구하는 순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냐에 대해 우리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저는 집회를 다니는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저를 초청한 연합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 헌금 봉투를 꼭 좀 읽어주세요. 아니 그거를 다 어떻게 읽습니까? 그거 얼마나 지루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왜 읽습니까? 목사님, 안 읽으면 헌금이 잘 안 나옵니다. 이름이 안 불려지면 헌금을 안 한답니다. 헌금이 안 거쳐지면 이 연합집회에서 일을 못 한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보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11조의 정신은 우리들이 돈으로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내 소유를 좀 더 쌓아가는 것보다 더 다른 가치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11조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고백이라면 교회는 그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대로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는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 11조에 부들부들 떠는 그 액수를 바라보며 적어도 하나님은 이 돈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고백이고, 하나님, 이 돈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헌금을 믿음의 고백이 아닌 교회의 부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것. 교회는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클리프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세상에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가지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난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종교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쓰셔야 되겠습니까? 1년 레디컬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며 제 속에 계속해서 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목회 초년병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가끔 이런 오해를 하죠. 그 교회 재산은 누구 거야? 그 교회 헌금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가끔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을 얘기할 때도 주지 목사님 이러기도 하니, 교회에 대해서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지 목사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게 뭐냐면, 만나교회, 아니 감리교회의 모든 재산은 개인이 소유를 못합니다. 다 교단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교회의 헌금, 어떻게 목사가 손을 댑니까? 헌금을 계수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과정들 저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감리교단은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감리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단이 교회를 지킵니다. 함부로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교회를 지키려고 도우려고 세워졌던 그 교단 안에 모든 재산이 들어가면서 교단이 힘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교단이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너 교단에다 이 부담금을 안 내면 너 이런 불이익을 받아. 교단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교단 안에 장이 된다는 것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권력 안에 들어가려고 선거를 하고 싸움을 하고 돈을 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감리교단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온전하다거나 제가 제대로 다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단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조직을 버리십니다. 저 감리교 목사인데 무서운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다면 감리교단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교체를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 시대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샛별같이 세우셨다면 하나님, 적어도 만나교회와 이 속에 속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이 흐를 수 있는 새로운 개혁의 물꼬를 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욕망이 없어지면 사명이 찾아옵니다. 욕망이 들어가면 사명이 사라집니다. 교회에 돈과 권력이 들어가면 사명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가난해지면 사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재산을 가져왔던 건 교회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하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통용합시다. 그 재산을 가져왔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던지 자기 재산을 다 청산해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오는데 반만 가져옵니다. 안 받습니다. 질책합니다. 돈을 다 가져와라.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교회가 돈을 모으는 집단이라면 반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질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더라도 좀 들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가 작년 수능 기도의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수능 기도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엄마들이 울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한다고 자녀들이 갑자기 수능 점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 너무나 잘 압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매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 시험을 잘 보도록.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감사원금을 냅니다. 감사원금 통이 있고 부모들 마음이 참 갈등이 생기죠. 5만 원을 내면 애가 한두 개 더 맞을 것 같고 100만 원을 내면 한 10문제 더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우리는 왜 수능 기도회를 하는가? 그 기도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이 위안을 얻는가?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만일 교회 헌금 액수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승패를 좌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나 구슬하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도 수능날 우리 부모님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세요. 아이들이 시험 보는 그 시간에 우리들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이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가 시험 공부하는 그 순간 시험 문제 한두 개를 더 맞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 저 아이들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지요,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와 우리 아이에 대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도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수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평적 가치. 언제부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수평적 가치에서 아이들이 잘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 존 위클리프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1378년 로마 교황권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소위 아비뇽 뉴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력의 투쟁으로 나눠집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이 갈라집니다. 제가 속한 감리교,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닌데 연회가 10개입니다. 갈라진 이유는 그게 갈라져야 그 연회에서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되면 보라색 옷을 입고 여기다 딱 뭘 하고 감독님이 됩니다. 제가 감독님들 모두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직책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치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수평적 가치로 투표가 일어납니다. 밥도 사줘야 되고 돈도 줘야 하고, 어떻게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잘못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제가 종교개혁사를 보면서 그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샛별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것들을 깨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고 우리들이 어떤 힘이 없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와 우리도 샛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로마 교회가 교권을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는 법정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기다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권력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말합니다. 믿음은 보상이 아니라 믿음은 생활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상받으려 하면서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믿음 생활을 했으니 내가 이만큼의 가치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보상의 심리들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아마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의지도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며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만나교회 말씀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무식하게 여러분들의 주장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다른 것을 여러분들의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이번 이 개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